복받은 사람으로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C.S. 루이스의 글 가운데 이런 풍자적인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푸시라고 하는 고양이 한 마리가 런던을 갔습니다. 가서 돌아오는 길에 루이스가 푸시에게 묻습니다. 야, 푸시야, 너 어디 갔다 오니? 예, 런던에 여왕님을 보러 갔다 옵니다. 그래, 거기 가서 무엇을 보았니? 예, 여왕님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고 왔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런던에는 아름다운 왕궁이 있고 또 여왕님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수많은 역사적인 그런 유물들과 장식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 여왕님 밑에 있는 생쥐만 보고 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 생활, 우리들의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고양이같이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아닌 것을 문제화하고 사소한 것에 딴지 걸고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사소한 것에 문제가 잡혀서 사소한 빵 문제에 사로잡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생쥐만 쳐다보다 돌아온 고양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눈높이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복들,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런 복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유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같은 인격과 사역을 헌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유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집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첫째,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아셔야 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복 주시되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헬라어에서는 부정형 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미 복받은 상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잘 못 살고 있는데 생활도 어렵고 몸은 병들어 있고 가정은 풍지박산 나가 있고 그런데 무슨 복을 받았다고 합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누구 안에 있습니까?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멕시코 시티에 가면은 200년 이상 그 성당을 짓는 건축하는 그런 성당이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몇천 명이 들어갑니다. 한쪽에서는 미사를 그대로 드리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공사를 하고 또 관광객들은 그 성당이 유명하기에 또 관광을 갑니다. 마침 들어가니까 한 수천 명이 모여서 앞쪽에서는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뒤에서 관광을 하다가 나오는데 언뜻 보기에도 아주 중한 병이 있어 보이는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광장을 기어서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참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극단적인 수행을 하면 신비한 능력을 얻는다고 하는 힌두교의 한 그 종파 가운데 아굴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온갖 고행을 합니다. 이 혓바닥에 구멍을 뚫기도 하고 덩어리에 수백 개 수천 개의 그런 침을 꽂아 놓기도 하고 손을 들어서 아예 그 손이 이제 뻣뻣하게 굳어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나무처럼 변해있는 그런 손도 있고, 자, 내 육신을 극한으로 몰고 가서 지성을 다하면은
내가 섬기는 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쪽에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복받기를 소원하고 또 이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을 향하여 열심을 다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제사를 왜 모셨습니까? 제사를 잘 모시면 조상신이 복 준다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모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반 종교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치성을 다하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치성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 정성을 다 바쳤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는 일방적으로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실 때 동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도 보니까 노아에게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먼저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나아가서 복의 근원으로서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나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에 들어야 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당신 덕분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최 집사님, 당신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이런 생각이 요즘은 듭니다. 제가 죽으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기억할까? 김상정, 그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였다. 아니면 피스메이커였다. 그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었다. 아니면 후한 사람이었다. 화 잘 내는 사람, 냉정한 사람, 명예욕이 있는 사람이었다. 자,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김상정이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약속된 품복들을 잘 활용하여서 축복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4세기 교부 가운데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에게 이제 잡혀서 신문을 받고 황제가 말합니다. 지금 당장 죽여도 좋으냐? 예, 좋습니다. 저의 생명은 오래 이미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두려움도 이깁니다. 장차 있을 대환란이 문제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다. 자, 둘째, 받은 복에 응답해야 합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자, 지금 바울의 현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편지를 쓰면서 이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라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보이는 환경은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약속이신 예수님 모시고 살면은 예수님 속에 있는 그 풍성한 복들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안에서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제한받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믿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진 것이 적고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미 주어진 우리 주님의 약속과 섭리를 신뢰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17세기 30년 동안 유럽 대륙을 초토화시켰던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며 낙심에 빠져 살았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가장 아름다운 찬양, 가장 은혜로운 찬양을 사람들이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후에 환켄 나우어가 그 시대에 불리워졌던 찬송을 쭉 수집해 보니까 약 3만 2천 곡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에 외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조사를 해보니까 3만 2천 곡이 아니라 5만 5천 곡이었다고 말합니다. 평화스러울 때 부르지 못하던 찬송이 30년간의 전쟁 때에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마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를 살펴봐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도 찬송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곁에 지금 울고 있는 형제 자매를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흔들리며 믿음 안에서 자신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납니다. 가슴 아파 울부짖으면서도 그가 기도하며 하는 가운데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님을 잃어버리고 목 놓아 울다가 부활의 소망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일이든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 중반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 복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1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우리 시야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면은 수평선이 있습니다. 그 너머로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수평선까지만 보인다고 해서 수평선 너머에 있는 바다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6절에서 말합니다. 야곱이 자비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자, 이제는 외로운 그 도망자의 길을 홀로 가야 합니다. 자, 그때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평생 어머니의 장막에서 떠난 법이 없었습니다. 홀로 떠나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홀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두려움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 계셨습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자, 더 놀라운 말씀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증거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말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검사가 자료를 쭉 내어놓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의 얼굴은 범죄형이기 때문에 당신이 범인이요. 아니, 당신이 얼굴을 보니까 험악한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 같은데 당신이 분명하요. 뭐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심정만 가지고 그 사람을 구속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당신의 DNA가 검출되었다. 당신의 그 지문이 나왔다. 야,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투리온 증거, 이런 법적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명예전당,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말했을 뿐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찬송가 542장에 보면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가 많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받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간증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블레셋 장수가 누구냐? 골리앗이었습니다.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거인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로 양육받은 사람이다. 골리앗은 거인이다. 네가 어떻게 저 사람 앞에서 싸울 수 있으랴? 너는 안 된다. 너는 죽는다. 가지 마라.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종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여기를 쭉 읽어보면은 마치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자, 곰을 물리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입니다.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저 내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이는 과거형이에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증거가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건져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지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볼까요?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그 8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선교사의 복음을 받았습니까?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래전에 선교사로부터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제 마음에 그것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뿌리 내려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감격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광의 찬양을 올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하소연을 제가 듣게 됩니다. 목사님,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저렇게 기쁜 얼굴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은혜를 안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봉사하고 사역할 텐데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체험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할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 은혜를 잊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찬송가 545장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보면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믿으며, 그런 사람들에게 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참 애매한데 보이는 것은 아니야. 그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계신다고 하면은 그냥 믿는 게 믿음이야. 요 1절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어. 이미 증거를 받았대요. 1절에서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2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아무 증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하거나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참 싫어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아침에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의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있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그러다 결정적으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보고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정글을 새카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라. 출애굽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들어가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아닙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족속들은 거인족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잊어버렸습니다. 자, 이 12명의 정탐꾼,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 이들은 각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면 한 가정의 장남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첫 아들들입니다. 장남이라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남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입니까?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차남은 괜찮습니다. 삼남은 괜찮습니다. 딸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발라놓지 않았다면 그 집의 장남은 죽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탐꾼으로 갔던 이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전에 출애굽 시 첫 유월절 날 그들이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시간마다 나가서 혹시 그 피가 지워지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이슬에, 아니면 비가 와서 이 피가 씻겨 내려가지는 않을까? 매 시간마다 나가서 확인하고 또 놀란 그 가슴을 쓸어내지 않겠습니까? 또 혹시나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을 때에 그 피가 나뭇잎에 가려지지 않을까? 또 나무를 꺾기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매 시간마다 그 두려운 마음에 제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초조하게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옆 동네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곡소리가 납니다.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가정의 장남들이 죽어가는 소리입니다. 이 동네뿐만 아닙니다. 모든 옆 동네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곡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오금이 저리고 간담이 녹아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오들오들 떨며 밤을 지새웠던 그때의 장남들.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도 이 사람들은 잊어서는 안 될 큰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망각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과거 그분의 증거를 가지고 현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우리가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약속의 땅을 보니 기쁨과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희망이 솟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증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 하나뿐인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이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믿음 지키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천 증거입니다. 이제 또 혼탁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부정적인 나의 감정을 이기며 감사 찬송하며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방을 돌아볼 때에 어둡고 소외된 것만 보이는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소리만 들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장되어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찾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때 풍성한 은혜 깨닫게 하옵소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간증하며 증거할 때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